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연중 마지막 주간의 복음은 늘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어떤 부나 명예나 재물까지도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인생의 그 허무함, 무상함이 자리하게 되는 또 끝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임박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편치 못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막상 더 들게 됩니다. 미래에 언제 있을까, 막상 그러니 닥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닥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라는 손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떤 무엇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삶의 자리, 그때의 자리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이들에게 어떤 의도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예루살렘 유다의 상황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던 그때 공동체의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다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하셨지만 그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어떤 조짐도 없던 그때, 언제 오실지 알 수도 없던 그때, 세상은 로마의 지배 속에서 세상 권력과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던 그때, 그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는 길을 찾아야 했고 어떤 면에서 지배 권력에 자신을 붙어서 나름 안위와 보장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던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때론 너무나 힘겹고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온갖 박해가 난무해지고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던 그때, 그래서 그냥 세상에 요구하는 방식들에 순응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나와 같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 이들끼리 서로 짓밟고 올라서도록 종용받던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아이러닉하게도 그러한 삶의 자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의 세상이 예수님 시대의 삶보다 더 극단으로 치달아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는 걸 느껴지고 온갖 향락과 쾌락의 것들만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생의 삶만 살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삶의 모습, 신앙인들조차도 세례는 받았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어떤 일종의 기복적인 나의 어떤 바램만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을 삼고 기도는 나와 내 가족의 어떤 안위만에 그쳐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자리는 잠시 내가 어려움에 머물다 쉬고 가는 단순한 쉼터로만 국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세례자는 있지만 그에 더해 냉담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교회의 모습들. 온갖 뉴에이지 문화가 뒤범벅되고 혼돈과 혼란이 야기되는 오늘의 시대의 모습. 이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시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더 절박한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그분의 절박하고 절실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을 외면해버린 우리들, 그 끝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진정 이제 더 이상 미뤄두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절박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호소에 직면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직면하고 그 말씀을 새기기에 너무나 불편하고 두렵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또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또 너무나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시대의 조류, 그것을 대세론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휩쓸려버리는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분명 우리는 그분을 증언할 더욱 분명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더욱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께 희망을 두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비롯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서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에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우리가 되겠지만 거기에 모든 매몰되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바라고 그분께 대한 새로운 영원함의 생명을 희망하는 결심을 더욱 분명히 살아가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실패한다. 매번 실패했다. 얼마 가지 못해 그만둘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여기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올라올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안에 끝까지 머물면서 늘 새롭게 시작하고 매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바로 그분을 증언할 기회임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그분의 말씀을 사는 것은 어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늘 현재이고 현재 진행형의 삶일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오늘은 바로 나와 주님이 늘 새롭게 다시 만난 소중하고 기쁜 날이면서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날이라는 것을 더욱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금 우리는 그분 안에 새로움으로 머물면서 더 그분과 일치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절망과 유혹과 모든 탐욕의 어려움들을 딛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